입니다. 책을 보다가 스가랴 12장 10절 말씀이 인용되어서 쓰인 부분을 읽게 되었는데요. 그 부분에 어떤 시인이 쓴 시가 있었는데, 시인은 그 시에서 영혼의 부동액이란 말을 쓰고 있었습니다. 부동액이 무엇인지 잘 알 거예요. 액체의 어는 점을 낮추기 위해서 첨가하는 액체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영혼의 부동액이란 말은 영혼을 얼지 않게 하는, 좀 더 적극적으로 말한다면 영혼을 따뜻하게 만드는 무언가라 일컬을 수 있겠죠. 시인은 영혼의 부동액을 눈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이 영혼의 부동액, 눈물이 아닐까요? 그러기 위해서 앞서 말했던 스가랴 12장 10절 말씀처럼 우리는 두 가지를 구해야 합니다. 자, 스가랴 12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새 번역입니다. 그러나 내가 다윗의 집안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구하는 영과 용서를 비는 영을 부어주겠다. 우리가 지금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늘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 저는 한시도 주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우리는 기도해야겠고요. 용서를 비는 영,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심령 깊숙한 곳에서부터 흐르는 진정한 눈물, 우리가 흘릴 수 있는 눈물은 바로 은혜를 구하는 영, 용서를 구하는 영.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우리는 우리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 앞에서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실까요?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이 두 가지를 구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은 강팍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목소리의 귀를 닫아버렸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귀를 닫아버리자 하나님께서도 그들에게 침묵하기로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자신을 우상 중 하나로 취급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섬기는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우상처럼 말씀 안 하시고 듣지 못한 자가 되시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금지하실 만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듣지 않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도리어 이스라엘은 많은 악한 음모만 꾸밀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어진 15절 말씀 보실까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은 악한 음모를 꾸미더니, 공동 번역 성경에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의 님이 추잡하게도 놀아나더니, 나의 님이 추잡하게도 놀아나더니,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임이 누구인가요?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하는 님 이스라엘이 추잡하게 놀아났다는 겁니다. 추잡하게. 그들이 그렇게 추잡하게 놀았던 대상이 누구입니까? 그들이 품었던 악한 음모가 무엇입니까? 그 당시 역사적인 상황을 보면 여러분, 요시야 임금, 요시야 왕 잘 아실 겁니다.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했지요.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은 이방신을 철폐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 신앙에 다시 집중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요시야 왕이 죽은 이후에
다시 이스라엘은 이방 신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추잡하게 놀아났던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상 신이었습니다. 풍요와 다산의 신 바알과 아세라 신이었습니다. 그들이 품었던 악한 음모는 바로 그들의 걸음이 세상 신 바알에게로 향했던 것입니다. 17절 말씀 보실까요?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악으로 말미암아.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자, 그런데도요, 이스라엘에게는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그 어떤 죄책감도 없이 그들은 도리어 성전에 들어가서 많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렇게 더러운 짓을 많이 하고서도 뻔뻔하게 성전에서 하나님께 서약을 하면서 수많은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바알에게, 세상 신 바알에게, 풍요와 다산의 신 바알에게 제물을 바치듯 많은 제물을 하나님께 바침으로 자신에게 임한 재난을 피할 수 있다라고 그들은 여겼던 것이죠. 두 마음입니다. 두 마음. 두 마음으로 행하는 종교적인 열심과 화려한 종교적인 형식이 하나님의 노를 가릴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바알에게로 향한 것이 악한 음모였다고 한다면 바알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따른다며 하나님을 속이고 수많은 제물을 드린 것은 더더욱 악한 죄였습니다. 더더욱 악한 음모였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17절을 다시 보실까요?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순전이란 말 잘 아실 것입니다. 순전, 순수하고 완전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 순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신 바알 사이에서 순수하지 못한 두 마음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이 두 마음을 품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세상과 짬뽕된 신앙 가지고 살아가는 이 두 마음 가진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신앙의 빈도, 우리 신앙생활의 연수, 그것들이 우리 신앙의 수준을, 우리 신앙의 퀄리티, 우리 신앙의 질을 형성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죠. 자, 그러나 정답은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신앙의 정도와 수준은, 우리 신앙의 질을 형성하는 것은 신앙의 연수가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냐, 그것이 우리 신앙의 수준의 정도, 우리 신앙의 퀄리티를 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신앙의 수준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순전함입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고요, 우리의 삶의 예배입니다. 시편 116편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다른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기도 해요. 여호와께서는 순박한 자를 지키시나니. 우리가 참 좋아하는 믿음의 선배 다윗은 이 순전함을 위해서, 이 순진함을 위해서, 이 순박함을 위해서 몸부림치며 기도했던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윗과 같은 이러한 몸부림침이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도의 주된 내용이자 우리가 추구해야 할 신앙생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생활 신앙이 되어야 함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고백하지요.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 말씀,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 하나님 앞에서의 순전함은 바울이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가 가졌던 믿음의 모습이기도 하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거늘, 이렇게 권면을 하죠. 또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목적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여러분, 이것이 다윗과 디모데가 가졌던 순전한 마음이죠. 여기 있는 학생들, 여기 있는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어린이들, 특별히 이 다윗이 가졌던, 디모데가 가졌던,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가졌던 이 순전한 믿음을 늘 갖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거룩한 산 시온산에 믿음의 사람들,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거룩한 14만 4천 명의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만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바로 순전한 믿음을 가졌던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계시록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거짓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도 수많은 후배 사역자들, 또 많은 사역자를 봤는데 거짓말을 너무 잘해요. 예, 거짓말을 너무 쉽게 해요. 여러분, 거짓말하는 게 쉬운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엄청나게 큰 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이 늘 추구했던 하나님을 향한 순전함, 그 순전한 믿음을 늘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순전함, 순수하고 완전함이라고 했죠. 순전한 마음, 순전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했는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로, 신앙인으로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가야 할 삶의 아주 중요한 가치입니다. 이 순전함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한다면 거룩함이란 말로 표현을 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도 말씀하셨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제가 좋아하는 문구 중에, 제가 좋아하는 카피 문구 중에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 하신 한 문장의 문구가 있습니다. 액자로 만들어서 벽에 걸어놓기도 했었거든요. 이런 문구입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다.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저와 여러분 지금 무엇을 쫓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성도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라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단순히 나 잘 먹고 나 잘 사는 행복을 위한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닮은 거룩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거룩함이란 무엇일까요? 거룩함, 너무 막연하고 너무 추상적인 단어인 것 같은데요. 로안 윌리엄스라는 사람이 제자가 된다는 것이라는 그 책에서 거룩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소설의 멋진 구절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소설에 나오는 어떤 사람이 한 인물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말을 해요. 그 여자는 성인답기는 했지만 성인은 아니었어. 다시 말씀드리면 그 여자는 거룩한 것 같지만 거룩하지는 않았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매우 엄격하고 헌신적이고 열정적이어서 진정 성인다웠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런 사람이 주위 사람들에게 끼친 영향은 죄책감과 좌절감과 비참함을 느끼는 그러한 일이었던 겁니다. 그녀는 성인다웠을지는 모르지만 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끼도록 만들었던 사람이었던 거지요. 로안 윌리엄스는 묻습니다. 우리도 많은 경우에 성인답거나 매우 선해 보이는 사람을 만나서 이런 경험을 하지 않을까? 이런 물음을 던져요. 이런 사람은 순전하고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는 말합니다. 거룩한 사람은 성인다운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성인이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거룩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쭉 이제 이야기를 써 내려가고 있는데요. 이런 사람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자신이 만나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 자신의 실제 모습보다 더 낫다고 느끼게 해주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주변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매우 수월하게 점수를 받아요. 실력이 있는 사람이죠. 수월하게 점수를 받아서 하이플레이스, 높은 장소에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경계선에 살아가요. 경계선. 누구도 들여다보지 않는 경계선. 너무 힘든 그 경계선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너무 힘들어서 그 경계선 밑에 밑바닥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탁월한 사람이 있으면 평범하고 조금 부족한 사람도 있다는 거죠. 아니, 아주 부족한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거룩한 사람은 어떻게든 이들의 세상을 넓혀주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의 세상을 넓혀주는 사람, 이들이 자신을 좀 더 잘 알 수 있도록 해주는 사람이고요, 이들을 일으켜 세우고 지지해주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나는 너가 없는 것을 가지고 있어. 이런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없는 것을 가지고 있어. 자, 그리고 이 거룩한 이들은 이 세상에는 그저 지니고만 있어도 놀라운 일이 되는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자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놀라운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성도님 보실까요? 그런 분이십니다. 옆에 계신 분이 그런 분이십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가시는 삶이 이런 삶이셨죠.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는 가장 순전하고 가장 거룩한 삶이셨죠.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산 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셨죠. 순전하고 거룩한 삶을 사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마가복음 8장 34절 35절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와 같이 순전하고 거룩한 삶을 사신 예수님께 나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 그 순전하고 거룩한 삶에 동참할 것을 우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 13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예수님은 백성들의 거룩함을 위해, 다시 말해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성문 안에서 성문 밖으로 나아가셨습니다. 모든 우리의 치욕을 짊어지시고 성문 안에서 성문 밖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한 생명 살리시기 위해서 성문 밖으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순전하고 거룩한 삶이란 안에서 밖으로 나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온갖 쓰레기와 온갖 오물로 가득한, 고통으로 가득한 인간의 본성 한가운데로 그곳을 뚫고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세상과 세상 사람들과 분리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순전함과 거룩한 삶이란 세상의 중심을 뚫고 들어가서 철저하게 세상 가운데 참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순전하고 거룩한 삶이란 세상 중심에 들어가 예수의 빛을 비추어서 세상의 풍경을 바꾸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이죠. 세상 가운데서 선교적 존재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내가 부름받은 자로, 미셔널 비잉이라고 하죠. 선교적 존재로 예수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이 미처 보지 못했던 그들 자신의 내면과 주변에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그 눈을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뜨게 해주는 것입니다. 세상을 쪼그라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세상을 확장시켜 주는 삶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그 연약한 사람들로 하여금 이 세상이 참 놀라운 세상이구나, 정말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이시구나,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영문 밖으로 나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대단하고 위대하신 왕 중의 왕이시는구나, 그것을 경탄하게 하고 그것에 놀라게 하는 사람이 진정한 거룩하고 순전한 사람인 것입니다. 상대방으로 하여금 아울러 그들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자신의 가치를 느끼게 해준 사람이 거룩하고 순전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이 순전하고 거룩한 사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순전하고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추구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바라보기입니다. 무엇을 바라봐야 할까요? 우리가 순전하고 거룩한 삶을 세상 가운데서 영향력 있는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무엇을 바라봐야 할까요? 당연히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치욕을 짊어지시고 성문 밖 십자가로 나아가신 예수님을 우리는 날마다 늘 바라봐야 합니다. 사람들이 멸시당하고 고난당하는 자리, 물건처럼 사람들이 취급받고 버려진 자리로 나아가신 예수님을 우리는 늘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전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탐구하기입니다. 탐구. 뭘 탐구해야 할까요? 말씀도 꼭 탐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방금도 예수님이 사셨던 세상을 이야기했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텍스트, 성경이죠. 텍스트, 성경을 통해 알았다면 이제는 그 텍스트에서 콘텍스트, 우리의 삶의 정황으로 옮겨가야 합니다. 삶의 상황으로 뚫고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나와 함께하는 그 사람이 사는 곳은 어떤 곳이고, 그 사람이 처한 곤경은 무엇이고, 그 사람이 내게 요청한 일은 어떤 일이며, 그 사람이 좀 더 인간답게 살도록 내가 도울 일이 무엇인가를 탐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탐구. 이처럼 우리는 텍스트에서는 예수님을 늘 바라보는 겁니다. 늘 바라보며 콘텍스트로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정황이죠. 예수님의 순전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늘 기도하며 탐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것이 좀처럼 눈에 두드러지는 효과를 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늘 바라보십시오. 나아가 지체들을 향한 관심,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 그것이 가정이든 교회든 학교든 직장이든 그 지체들이 처한 상황에 항상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앞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정 순전하고 거룩한 사람이란 자신이 만나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실제 모습보다 더 낫다고 느끼게 해주는 사람.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요? 어떻게든 다른 이들이 살아가는 세상, 그 세상을 넓혀주고 그 지체가, 그 사람이 자신을 좀 더 잘 알게 해주고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고 지지해주는 사람, 그렇게 순전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 날마다 자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매일매일 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죠. 이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구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은혜를 구하는 영, 하나님께 은혜를 날마다 구하시길 바라겠고요. 두 번째, 용서를 비는 영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굳어 있으면 어떻게 이렇게 순전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영혼의 부동액, 하나님을 품은 눈물을 장착한 순전하고 거룩한 성도로 누군가에게 복이 되는 선교적 존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